창세기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한 절씩 오늘은 교독하며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1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왜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네, 성경에는 나무를 비유하거나 아니면 그 나무에 관련한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나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가장 우리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소재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여러 종류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무화과 나무도 그 빈도수를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구약에도 보면 한 30여 회, 신약에도 보면 한 20여 회, 그래서 한 50회가 넘게 그 무화과이라는 단어가 이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1장에도 이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화면을 참조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지금 무화과 나무가 이제 보니까 잎사귀는 굉장히 무성한데 잎은 많아요. 근데 그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아나테마, 일종의 저주거든요. 그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뿌리부터 나무가 말라버렸더라. 그렇게 이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 동일한 이야기가 이제 평행 본문이라고 해서 이제 마가복음 11장에도 그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일들은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벳박에 또는 이제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계실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기대하면서 가셨는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다음 날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더라,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그때가 무화과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을 시기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무화과의 특성을 이제 알면 좀 이해가 돼요. 우리도 뭐 남도 지역에 무화과 나무가 이제 좀 재배하는 데가 있지만 환경이 이제 좋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무화과들은 1년에 3회에서 5회까지도 수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절에 맺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의 계절별 이름도 조금씩 다르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무화과 이렇게만 번역해 놓았으니까
1년에 한 번 맺나 보다. 그리고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었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의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배경을 좀 알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입상하셨을 때는 유월절을 앞둔 시기니까 무화과 나무가 실제 본 열매를 맺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3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잎사귀가 무성해지면서 열매를 내기 위한 전초전처럼 작은 알갱이들이 맺히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알갱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나 나그네나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때 먹을 게 없고 좀 줄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 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우겠다 하는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 실제로 이 나무는 앞으로 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열매마저 없다면 한마디로 가망이 없는 나무. 그래서 알갱이를 맺는 나무가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무화과 나무도 동일해요. 열매가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말씀 좀 긴 본문인데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13장 6절에서 9절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잘 아시는 이야기죠. 지금 무화과 나무도 역시 열매가 없으므로 일종의 심판 또는 어떤 처분, 이것을 받을 만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기서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지금 심은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이 나무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인이 필요가 없다 하여 지금 찍어버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변호합니다. 일종의 중보를 해요. 그래서 한 해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 그래서 그 한 해 더, 한 번 더의 기회를 얻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해가 끝나는 연말의 시기나 어떤 일을 정산해야 되는 시기에 많이 우리가 다뤘던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초에 주인이 이곳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나무 심은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심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심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기 좋자고 관상용으로 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나무를 심은 곳이 어디냐면 포도원이잖아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곳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특별히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이야기들, 그 상황들을 보면 포도나무가 더 귀한 나무입니다. 무화과는 흔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굳이 포도원 안에다가 심는 이유는 포도나무를 오히려 걷어내고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곧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는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기대했던 열매가 그것도 3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이 포도원에다가 이 나무를 두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해서 주인은 그 나무를 즉시로 처분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3년간의 기회를 주었어요. 거기에는 주인의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내를 했어요. 성경에서 인내하다, 어떤 인내했다 이런 말들을 의미하는 그 원어를 보면 이것이 무엇 밑에 머무른다, 또 무엇을 견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내란 말은 말 그대로 견디는 것인데, 이것은 대단한 부담이나 뭔가 우리로 오늘날로 치면 스트레스나 상당한 어디 힘들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인내하고 받아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통과 어려움에 짓눌려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견디는 것, 그것이 인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은 그냥 그 시간, 자 이제부터 3년이다 그러면 3년의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3년간은 참는 시간이에요. 견뎌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길이 참으시고 또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속에 주인으로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께도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을 때의 고통이에요. 이것은 기다리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었기 때문에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자녀답지 못한 것과 동일한 이야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괴로움. 성도 여러분, 지금은 포도원직이 되시는 우리 주님은 처분과 심판의 유예를 위해서 변호하고 중보적 간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저 아쉬운 마음에 너무 그냥 극렬하고 불쌍해서 그냥 한 번 더 참아주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시 주어지는 1년의 기회를 받아서 열매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다, 그러한 영적 안일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1년 1년을 고된 농사 짓는 것과 같은 농부의 심정으로 감당하시고 중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맺겠지 하고 편안하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을 오직 사랑의 인내로 물 주고 걸음 주면서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자람은 중요한 것입니다. 잘해도 좋고 잘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성도는 반드시 자라야 돼요. 반드시 성숙해져야 돼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누구도 모자람이 없고 누구 한 사람도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는 말과 동일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하시고 원하시는 목적, 특별한 열매 맺음, 그것을 기다리시는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롭지 않은 것, 의롭지 않은 것,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세요.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며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첫 번째는 또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악함으로 받을 때, 선의를, 하나님의 선함을 악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다려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앞에서 은혜에 대한 만용을 저지를 때, 성경에선 예전에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성경으로 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화면을 참조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안타깝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좀 배려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의를 베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배려받는 것, 양보받는 것, 어떤 거 도움받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기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하나님이시니까, 우린 자녀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고, 그래서 다음 찬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순종하지 않고, 즉시로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하고, 또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좋을 때 돌아오겠다 하는 자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만자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해요.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자기 기만 속여요. 알면서 안 해요. 자기 태만이에요. 알면서 그렇게 해요. 자기 교만이에요. 만자 들어가는 말은 다 조심하라고 말이지. 영적인 교만으로 결국은 가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일독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에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것,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창세기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또 지금까지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목적이 뭐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 부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은 그러한 사실들을 발견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나를 향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성경의 메시지들을 통하여 나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내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향한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가면서 발견하는 것은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죠. 신학적으로는 곧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읽어가요. 지금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 관점들을 혼용하여 첫 번째는 통독했고, 그리고 이제는 구속사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가요. 조금 다르게 읽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범죄하죠. 그래서 타락해요. 창조와 타락과 그다음에 구속 곧 구원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스토리가 창세기부터 시작돼요. 세상은 계속 악함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죄의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시작돼요. 그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노아와 가족들이요.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공의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심판하시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시간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성도된 이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이
심판 가운데에 또 다른 세대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그 축복을 누리라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아이의 아빠가 되면서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 아이를 처음에 아이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이를 얻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도 그러한 또 다른 기도를 했었지만,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이제 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도한 것이 있어요. 저의 아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당연한 기도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이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요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복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그 사실과 그 이유에 근거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근거가 확실한 기도는 응답받아요. 기도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에 맞게 구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그 믿음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뜻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을 지으시고 온 땅에 충만하여 땅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그 기대에 못 미쳤어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결국은 심판에 이르렀어요. 그 후에 그 땅에서 가장 그래도 완전하였던 사람 노아, 그래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면서 다시 축복하시는 장면이 이 9장 1절의 말씀,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시 사람들의 손에 다시 위임하시면서 거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 축복하세요. 이전의 축복의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9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배경을 이해하면 홍수 심판 후에 아마도 식물로서는 먹을 것이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육식을 허용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뭐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뭐 그 배경까지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9장 4절 말씀에 거기 뒤에다가 일종의 컨디션이죠. 조건을 붙여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9장 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고기 먹는 것을 허용하시고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하나의 조건을 다셨어요. 그것은 핏째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짐승을 취해서 고기를 먹으려면 그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취해야 돼요.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 죽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로워요. 늘 새롭게 주시면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새롭게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감사하는 거예요. 늘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것은 내가 취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취함에 있어서, 가져감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항상 귀하게 여겨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육식을 허락하시는 축복에는 우리가 생명을 위임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는 그 각각의 축복마다의 의미가 있어요.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그냥 받으면 되지만 그 의미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가고 성도가 되어가고 성숙을 더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발견해가는 것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주는 대로 받아먹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무언가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이 있어요. 다 컸나 보다, 이제 8살인데.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도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에도 뜻에 대한 의미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제 고난 또는 어려움, 아니면 내 자꾸 마음이 식어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험 들고 자꾸 낙심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갈 때에는 늘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날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날도 힘든 날도 마음이 힘든 날도, 내가 평소 같으면 어렵지 않게 받아넘기고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뭐예요? 내가 나 되어가는 시간이잖아요. 성도가 성도 되어가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넘어질 줄도 알고 넘어져 보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고 나서 약아진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심한 고난과 어려움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 때로는 시련, 때로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주의 뜻을 따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주 멋있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어요. 누가 봐도 억울해요. 황당하겠다, 억울하겠다. 어떻게 하냐. 그럴 때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정말 하나님한테 나를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 뜻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결코 포기하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새벽의 말씀 통해서 이미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도 흘리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향기처럼 흠양하신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고난이나 환난 중에도 복을 발견하는 기회를 오히려 붙잡아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이유는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도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여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에 보면 한 서기관 또는 어디선 율법학자라고 율법 교사라고 했는데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했어요. 마가복음 12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셨어요.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대답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있습니까? 말씀의 행간을 잘 보면 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죠. 오늘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려서 심한 우울 또는 어려움 겪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걸 낮은 자존감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목적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열매만 찾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찾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목적이 없는 부모는 없어요. 알아서 커라, 될 대로 되라 하는 부모 없어요. 그 아이가 잘 돼서 그 아이가 기여를 하고 목적을 어떤 성취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 아이에 대하여 기대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열매를 성취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면 의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또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 후에 약속의 증거를 주셨어요. 바로 무지개 언약이요. 무지개는 무슨 의미였냐면, 잘 아시겠지만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다. 앞으로도 그렇다.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 이게 내 진심이다. 나의 본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화면 잠조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과 뜻을 발견하는 사람 복이 있어요. 복됩니다. 기뻐요. 발견한 것 같은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예습하고 학교 가서 여러분 공부하고 예습하고 학교 가서 수업 들었을 때의 기쁨을 경험해 보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보석 발견한 기분이잖아요.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으면 수업 시간은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내가 아는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나만 아는 것 같아요. 붕 떠요, 사람이. 발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기쁨이 있어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가운데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요나 선지를 생각해 보세요. 적국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이게 너무 싫어요. 내가 저 나라에 가서 혹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길을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온전한 순종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못해서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잘한다 내가 최고입니다. 제가 제일 잘할 겁니다. 그랬지만 기가 막히게 보란듯이 배신했어요.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그도 실수가 많았죠. 그때마다 기회를 주셨지만 처음부터 그가 실수했다는 것은 아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곧장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있는 하란 땅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갔어요. 한 번에 가지 않았어요. 두 번째 기회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른바 두 번째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하여 너무 인색해요. 특히 이 대한민국은 실수와 어떤 실패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나라. 한 번 실패하면 끝이기 때문에 시도를 못해요. 한 번 실패해서 무너지면 재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열매 맺기까지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구할 때에는 목적을 알고 구해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주셨을 때에도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까지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처럼 이 두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다시 있음을 깨닫고 열매 맺기까지, 성도 되어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놀랍게 부어주시고 만나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회, 두 번째의 기회, 영원히 두 번째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하여 알고 살아가는 사람,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각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당당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혹시 실패하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열매 맺기까지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사 성도가 성도 되어가고 교회가 교회에 되어가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